우리 자녀들은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세대의 위기가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미래의 위기가 왔다는 거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실패도 곧 다음 세대의 실패 때문이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못한 거죠. 땅은 물려주었는데 신앙은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엔 그 말씀을 양육하며 신앙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78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시편 78편은 아삽의 교훈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장르상 역사시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이를 위한 신앙 계승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셨음을 확인하도록 하셨어요.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신이 무엇을 후대에 전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후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이고 가르친 바 알았던 것뿐만 아니라 열조가 전해주었던 것, 흘러왔다는 거죠. 누구에게? 부모에게. 그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흘려가는 거예요. 새로운 교훈들을 발견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열조에게 들은 것 그대로 알려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이고 알았던 것뿐만 아니라 열조가 전해 주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교훈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도들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소유한 것을 원치 않으시고 생활 가운데 적용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원하시며 후대에게 계속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들은 신앙의 교훈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인은 왜 하나님의 그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여야겠다라고 다짐했을까요?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둘째,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셋째,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잊지 않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 중심이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모두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중심이 된다는 것은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선입니다. 우리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보십시오. 그 장군, 리더, 중대장, 소대장에게 다 집중합니다. 한 채 흐트림 없이 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시선을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는 것이 우리 삶과 생활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집중해라는 거예요. 또한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어서 모든 삶의 해답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믿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방향을 두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증거 법도를 자손 대대로 가르쳐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에게 잊지 말고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은연중에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은연중입니다. 직업, 지식, 재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어요. 은연중에 직업, 지식, 재물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는다는 거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은혜와 평안을 누렸는지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신뢰했을 때 어떤 은혜와 평안이, 축복들이 임했는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빠가 이럴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응답을 주시고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불순종했을 때, 불신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경우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담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적용해서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보십시오. 바울의 제자에게 앞서 그 신앙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머니와 그 위에 또 애조모를 통해서 이미 신앙의 유산을 흘러받았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됩니다. 내 가정에 온전한 신앙의 계승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